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약 2만여 명의 무리가 모인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병 고침 받고 귀신 쫓아내 주심도 받고 또 나병 환자도 낫고 안진뱅이도 걷고 장님도 눈 뜨고 벙어리가 찬송하게 되는 이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능력의 이적 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집에 가는 것도 잊어먹고 끼니가 되는 것도 상관없이 먹지도 아니하고 예수님 주변을 맴돌며 영육간에 구원 얻을 소망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나와 함께 벌판에 있은 지 사흘이라. 이제 저들이 자기 집에까지 돌아가기에는 가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질까 걱정이 되니까 너희가 저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을 해결해 줘라. 그랬을 때 빌립이 말합니다. 제자 빌립이, 주여 200데나리온의 돈이 우리에게 있다 해도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먹을 것을 사 먹일 수 있겠는가고, 즉 돈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빌립의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했지만 세상 인생 모든 생계 해결을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자본주의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방을 둘러보시는데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든 도시락을 선생님께 드리라고 제공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떡을 든 도시락을 손에 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축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50명 혹은 100명씩 정리해서 자리에 앉히라고, 그리고 12 제자에게 자기 손에서 가장 영양가가 낮은 그리고 값이 싼 보리떡입니다. 그냥 보리 껍질까지 섞여 있습니다. 대충 보리를 껍질 벗겨가지고 이것을 찧어가지고 만든 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들에게 자꾸만 떼어 주시는데 예수님 손에 있는 떡은 줄지를 않습니다. 그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말씀에 자기가 점심 굶을 각오로 예수님께 건너드리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전달되는, 즉 그 아이에게 되돌아온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그 떡은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그 보리떡 생선 2마리 하잘 것 없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기도와 손을 거쳐서 되돌아왔을 때의 그 떡은 신비로운 떡이었습니다. 신의 비밀을 간직한 떡이다. 그래서 신비로운 떡이라. 그 아이가 굶을 각오로 드렸는데도 예수님을 통해서 되돌아온 그 떡은 그 아이도 신비로운 떡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영육간에 살리시는 목적의 초자연적인 능력, 이런 것을
사람들은 인간의 두뇌로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하고, 그 초자연적인 능력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시그널, 사인이라고 해서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보이는 표적이라. 그 떡을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튿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전하는 영적 구원의 소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제 떡 얻어먹고 배불른 까닭기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헛수고하지 말고 영생하는 진리를 깨달아 나를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함으로 구원 얻어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을 목적으로 나를 알아보기를 힘쓰고 믿어 살기를 힘써봐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구원을 얻고 육신도 생명 부활을 통하여 영생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자기는 하늘로서 하나님이 내려보내신 살아있는 떡이라, 리빙 블렛, 살아있는 떡이라 그랬을 때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는 떡은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 교회 때 먹은 떡과 같지 아니하여 그 떡은 먹어도 죽었지만은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이건 소고기도 불고기도 아니고 인육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을 수 있겠는가 하고, 그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하고 영적인 영생의 소망의 복음을 전하시면 그들은 듣고 이해가 안 된다고 다 예수님을 등지고 육신이 원하는 곳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실망이 크셨고 허탈하기가 너무나 안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비장하게 애끓는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씀은 다분히 반응적 응답에 대한 기대가 간절함으로 드리는 반문 형식의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성령의 계시와 감동을 받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은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영생하게 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주님을 떠나서 왜 죽을 길을 찾아가겠는가 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 얻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씀하십니다. 69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 오늘 이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다. 그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도 여기 와 앉았는데 지독하게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주변에도 믿을 만한 증거를 처음 시켜주셨어요. 그 흔히들 이 목회자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게 되는데요. 그 신유라는 말은 믿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능력을 신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한 난치나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병이 눈 깜짝 사이에 하나님이 싹 고쳐주신다 이게요. 그러면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믿고 알았습니다. 자, 믿고 알았다. 안 믿으니까 알 턱이 없어. 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영육간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말씀이라. 늘 얘기했는데 혼돈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은 태초에 영어로 in the beginning, 전라도 말로 하면 맨 처음입니다. 가장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거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 우리말로는 성육신, 이룰 성자, 살육자, 몸신자입니다. 그런데 믿고 알았습니다. 자, 이 믿고 알았다. 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 이제 저기 띄워요. 파워포인트에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몇만 명이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급히 달려옵니다. 예수님 앞에 큰절을 합니다. 그리고 12살 먹은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저희 집에 가셔서 딸이 죽기 전에 안 죽게 고쳐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십니다. 아주 쉽게 성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인도받아 가시는 과정에 12회를 혈루증 자궁출혈이라는 것이 혈루증입니다. 그 이제 자궁출혈의 병으로 12회를 앓다 보니까는 그만 몸이 허약해졌어요. 몸 안에 있는 피가 계속 흘러나갑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이하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줄어가지고 간 기능이 심장으로 하여금 피를 관상동맥과 대동맥, 경동맥, 모세혈관으로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되면 죽습니다. 피가 없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길 가다가 갑자기 발을 멈춰 서시는 거예요. 그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자가 많은 의사들에게 온갖 모양으로 많은 고통을 겪는 치료를 시도해 봤지만은 병이 점점 더해간다 이게.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기가 가진 돈도 다 날려버리고 가진 게 없어졌어요. 이제 죽음을 직면하고 곧 죽을 시간을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아, 그분은 많은 병자,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라니까 내가 비록 더러운 병으로 죽어가고 있지만은 그냥 죽음을 기다릴 게 아니라 그분을 찾아가자. 그분에게 가서 내가 참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나쁜 병을 가지고 무슨 염체로 내 병 좀 고쳐달라고 할 자신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분을 찾아서 만나기만 하면 그분의 옷자락만 내가 붙들고 매달리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병 고쳐주시기를 애타게 간구하면 그분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어지는 믿음이 생겼다 이게요. 그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진 믿음이에요. 왜? 택해 놓으신 딸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데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고 계신다 이게. 그 제자들 사이를 비집고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이렇게 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멈춰 서시는데요. 그 사이에 이 여자의 혈루병이 자궁출혈병이 딱 멎은 거예요. 고쳐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는 좀 어느 예절도 무식해서 갈릴리 뱃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례한 말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다 보니까
부딪혔겠는데 누가 내 몸에 손대느냐고 물으시나이까 예수님을 상당히 낮추어 하는 무례한 말 태도였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조금도 기분 나빠하시거나 탓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인격의 본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느니라. 이는 내게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함으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병 고침 받고 나니까 그가 믿었던 믿음이 예수님을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오늘 여기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인도,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을 믿어 보았기 때문에, 믿어 행동했기 때문에 그 믿어지는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을 병 고침 받았다. 그러고 나니까 아하, 그분이 소문 듣던 대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페피스튜 카멘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카이 에그노 카멘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그러니까 원어 사본에 그렇게 페피스튜 카멘 그 다음에 이어서 카이 에그노 카멘. 그러니까 내가 믿었더니 그분을 알게 해 주시더라. 알아보게 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믿어지는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알게 해 주시는 체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지도록 해 주시더라. 그냥 믿음이 먼저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좀 지체합니다. 회당장 집에 하인이 한 사람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와가지고 야이로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더 모시고 갈 필요 없다고. 왜? 당신의 12살 먹은 딸이 조금 전에 죽었다 이게. 근데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이 야이로는 앞이 캄캄했겠죠. 아, 결국 그 딸이 죽었구나. 그만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깊은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이 걱정 말라. 네가 믿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야이로 회당장에게 네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은 네 딸이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심을 체험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시끌벅적하게 울고 통곡 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왜 뜨들벅적하게 시끄럽게 울고 불고 난리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계획 안에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계획 안에는 살아있는 거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게 이제 됐을 때에
그때 그 야이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전적인 기대를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그 부모와 함께 데리고 아이 시체 있는 방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말씀은 예수님 계획 안에는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는 죽은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빈정대고 비웃더라. 이게 참 어리석은 속단에 미련한 짓입니다. 예수님이 방에 들어가셨어요. 부모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이 방에 들어가서 시체를 향하여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달리다굼. 그 달리다굼 하시니까 그 말 뜻은 무슨 뜻이냐?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그냥 잠드는 아이 깨우듯이 시체를 보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 떨어지기 바쁘게 죽었던 아이가 살아서 눈을 뜨고 몸을 움직인다. 이게 그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영육 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믿어지는 믿음을 먼저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면 그 사람은 영육 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을 구원시킨다. 이게 기도합시다.